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내오면서 기도와 말씀이 잘 집중이 되었습니까? 너무 덥다가 비가 오니까 사방이 쑤셔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분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쁜 농사철에 또 피곤해 지쳐가지고 생각도 아주 여력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의 활동 속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찾다가 보면 핑계 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충분히 핑계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할 수 없는 핑계거리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기어이 기도하고 오늘 이 목표량의 말씀을 읽고 또한 깨어 감사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고 말씀과 친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찾고 또 찾으면 해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으면 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답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핑계거리 찾는 사람들에게는 핑계거리가 계속 보여지고 은혜 생활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간증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곤했던 이들도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가끔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 보면 저분은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릴 수나 있을까?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갈 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두어 분 정도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프던 모습 사라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처럼 회복이 되어 있는 이런 표정이나 몸을 보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지쳐있는 모습은 아니고 너무 지쳐있는 모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은 그 순간에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절로 요절을 찾는다면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본다, 살핀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보면서 창조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만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은 온 땅을 다 보기는 어렵고 우리의 눈은 내 주변 또 내 관심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나와 연관된 것만 보고 나에게 좋은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 보니 우리들은 보면서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말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 말만 딱 기억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 말만 또 딱 기억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또 싫은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는, 나에게 유리하는 쪽으로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계의 뉴스를 다 들어도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고, 똑같은 내용의 뉴스를 해도 어느 방송사에서 누가 뉴스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아시아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때처럼,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때처럼 아주 한 번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큰지 어떤 데는 막 참새만 하다 이럴 만큼 이야기하면서 내년 식량이 걱정된다, 식량이 많이 나온 이런 나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올해 수 받으면 식량은 조금 다른 해보다 여유 있게 놔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세계 뉴스들이 오고 가면서 너무 많은 뉴스가 범람하다 보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몇몇 군데만 찾아보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뉴스를 본다고 해도 완벽하게 옳은 것만 볼 수 없고 내 관심사만 지켜보았다가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만국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창조의 능력을, 온 만국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부분의 성경 내용을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히 찾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또 돌아가서 살해당해서 한동안 침략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거나 기도하면 환경은 불리한데, 좋은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 전자 마음 심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나주 은퇴 목사님이신 신경식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뇌출혈로 중풍이 와가지고 한 12년 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휠체어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사모님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은 다 차로 모시고 다니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면 얼마나 이제 사모님을 잘 모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노예나 시찰에 이제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더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는지 이제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조문을 갔었는데 몇 차례, 그 12년 돌보는 사이에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늘 같이 저녁 예배까지 다니다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혼자서 가까운 교회 예배 드리고 왔더니 사모님이 넘어져가지고 혼자 못 일어나니까 그대로 쓰러진 채로 30분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 모를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도 죽을 때에는 너무 오랜 기간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게 오래 있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자신도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자주 힘들어지니까 딸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 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차를 숨겨버려가지고 더 이상 운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딱 3일 입원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꽤나 친하다고 가깝다고 하시면서 이제 막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한때는 또 이 소변에 계속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한 달 넘게 고생하는데 이 전대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도 않고 또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호남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 원인도 모른다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딸에게 가족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작전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소변에 이 피가 섞여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장소만 옮기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실에 있다가 안방 들어가면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안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면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거기서 또 그 기도하고, 설거지하러 가면 거기서 또 그 기도하고, 밖에 또 운동하러 가면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장소만 조금 옮기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쯤 소변을 봤는데 피가 안 나오더라는 거에서 딸을 막 부르면서 야, 난 치료됐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들으면 그 말 믿겠어요? 뭐 한 번 안 나온 것 같고 나 치료됐다고 그러냐고. 근데 본인은 그 기도를 막 작정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틀림없이 나았다 하면서 장담을 했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말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다, 꽤나 친하다. 그래서 병도 치료해 줬고 또 사모님도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고 불러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무릎도 치료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픈 곳은 남아있지만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아닌 망령되이 행했다고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가? 아사 왕은 1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자꾸 자기 백성들이 유다 쪽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자꾸 유다를 왕래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유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 이 바사가 지금 이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달라고 돈 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돈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아람의 공격을 받고 건축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중단하고 돌아가니까 아사 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모든 건축 자재들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는데, 그때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성을 건축해 가지고 또 불안하게 하는 이런 성을 건축하는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는데, 이 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나라의 힘으로 물리치지 못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라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자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 가지고 국방까지 덤으로 튼튼하게 했으니 이건 내세울 만한 업적이겠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아사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직장 다니거나 연봉이 높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부러워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봉이 높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이걸 보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할 수 있고 내 가족이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책망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책망할까요?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은 높고 생활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은 떨어졌다, 믿음은 약해졌다, 혹은 믿음은 중단해버렸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나는 너무 지치고 또 일도 안 풀리고 낙심이 되어야 될 만큼 힘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내 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졌느냐, 이걸 보고 칭찬하거나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환경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가, 이것만 갖추어지면 안심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어떤 결과만, 성과만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안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로 볼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맞는데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을까요? 아사 왕이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 아버지도 아달랴고 또 자기 어머니도 아달랴라고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달랴라고, 좀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할머니입니다. 성경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가끔은 이렇게 어머니로 그냥 기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에도 자기 할아버지 때에도 이 태후가 된 그분이 계속해서 왕은 허수아비고 이제 태후의 자리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아가가.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태후의 위를 폐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들을 왕후라 할지라도 태후라 할지라도 이렇게 폐해버릴 만큼 대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였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고 났을 때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개혁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전쟁이 끊임없었던 나라에 하나님이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전쟁이 있으리이다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깨어있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대국도 물리쳐 주게 하시고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 살던 나라도 평안케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1순위에서 제쳐버리는 이런 행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사왕 같은 행동이 아사에게만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비난해도 될 만한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활동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두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수시시각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불순종적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사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에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때 편합니까? 더 맛있는 고급 음식점에 가 있을 때 편합니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있어야 편합니다. 막 자녀들이 막 와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사줘도 나는 그거 싫어야 하면서 딱 결단하고 주일날은 절대 안 따라가. 이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른 날 잡아서 사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몇몇 사람들 빠졌을 때 말 들어보면 다 마음은 있어가지고 안 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하도 비가 줄기차게 내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올 사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비 안 왔으면 틀림없이 안 나올 사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변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들 말은 두렵고 그 말 안 들어주면 나 죽어 그럴 만큼 막 위기를 느껴도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나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갈 수만 있냐? 빠질 때도 있지. 가끔 다른 일 할 때도 있지. 애경사 찾아갈 수도 있지. 바쁠 때는 못 갈 수도 있지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모든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지고 혼내주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과 책망했을 때 다윗처럼 자기가 회개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더 큰 은혜가 임했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노해가지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또 다른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년, 그가 41년 동안,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41년 동안이나 긴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잘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아사가 보이고 있는데, 그가 39년에 발에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다. 41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남은 2년 동안에는 발에 병들어가지고 나병이라고도 하고 다른 발에 나온 병이라고도 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그가 고침받을 수 없는 위독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것까지도 언급하면서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원에게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이런 것까지 지적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병이 나도 누구에게 보일 때입니까? 제사장에게 보일 때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미신 섬기는 나라들은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굳하고 아파도. 옛날에는 이렇게 신적인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지 물었던 때가 고대입니다. 이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답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근데 그 의원들이 왕이 아팠으니까 최고의 의원들이 찾아와서 치료했겠지만 치료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병으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을 모신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계시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안도 감찰하실까요? 광주도 감찰하실까요? 대한민국도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온 땅 안에 다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순간 선택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나름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 경험과 유능한 사람, 돈을 동원해서 일 처리하면 되겠다, 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계 77억이 하나님을 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동시에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 가질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눈여겨보시고 또 무엇을 의지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 베푸실 것인지 또 능력을 거두어 가실 것인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유명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우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경험을 앞세우는 자,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 말만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 국가적으로 유능한 이런 나라만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은 힘입어도 하나님의 도움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책망이 아닌 칭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도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내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것 아닌데 정확하게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고백하고 간증이 나올 만큼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나에게도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